안녕하세요.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5번입니다. 지금은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단계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소제목입니다. 신비주의와 미래종교 되어 있습니다. 신비와 미래 비슷하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는 조금 더 비밀스러운 거죠. 조금 더 폐쇄적이죠. 신비주의는 폐쇄적이진 않아요. 자기들의 신앙 경험을 합리적 언어로 다 해명할 수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비예요. 근데 이게 신비라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말로 다 해명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신비죠. 삶 자체가 신비니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미리 종교는 조금 더 극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어떠한 이해, 인식, 감정 그런 것들 속에 숨어드는 거죠. 신비주의는 좀 보편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종교는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기 기독교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말이겠죠.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종교 형태는 밀의 종교였다. 밀의 종교. 밀의 종교는 예컨대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에게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 신비주의와 미리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학파를 형성한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도서관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죠. 일반 학문에서도 알렉산드리아가 뛰어났고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글자는 필론 이렇게 있죠. P-I, 아니, 필론. 피읍 발음이 나는데, 알파벳으로는 PH, 이거는 P가 아니라 P이에요.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필론 해줘입니다. 필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필론이라고 한 학자의 신비주의, 미리 종교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필론은 엑스타시, 이것은 엑스타시, 어떤 황홀한 경험 이런 걸 얘기하죠. 엑스타시의 교수를 내세우는데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는 에크와 스타시스라고 해서 자기 밖에 서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istence, 실존도 그런 거예요. existior의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면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필로는 엑스타시 교수를 내세웠는데 이 엑스타시에는 신앙까지도 초월하는 최고의 종교성을 지닌 형태다. 무념무상에 빠지는 거죠. 이 신비주의는 예언자적 엑스타시를 선지자들이 간혹 그런 황홀 경험에 빠졌어요. 그걸 예언자적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데 잘 봅시다. 근데 이런 경험들을 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해요. 그쪽으로 쭉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신비주의는 예언자적 엑스타시를 그리스의 미리 종교인
enthusiasm. 이 말은 엔테오스 매니아, 신 들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엔수지즘과 결합시켰는데 신비주의는 현재적 엑스타시를 그리스 미리 종교인 어떤 신들림을 이야기하는 엔투시아즘과 결합시켰는데 이 결합으로부터 마침내 디오니시우스의 아레오파기타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자가 말한 것과 같은 아주 발달된 신비주의 체계가 나오게 되었다. 이 신비적 체계에서는 개인의 엑스타시가 유일자 또는 절대자 곧 신과의 합일에 이르게 된다. 대충 어떤 거다 그런 거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더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녹음기를 조금 자리를 잘 잡아 놓겠습니다. 방향이 비뚤어져서 지금 몇 분을 했는지가 글자가 정확하게 안 보여요. 똑바로 놓고 봤습니다. 지금 녹음 시작한 지가 여기 표시가 안 되나요? 잠깐 봅시다. 표시가 당연히 돼야 될 텐데. 뭐 일단 표시는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대충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미리 종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신비주의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요. 이 구체적인 신비주의는 자신을 미리 신과 결합시키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신비가 이 영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는 플로티누스에서처럼 플로티누스 사람 이름입니다. 플라톤주의를 이제 새롭게 부각시킨 학자죠. 플로티누스, 신플라토니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티누스에서처럼 영혼이 유일자에게로 몰입한다는 절대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신비주의와 구별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In Christ sein, in Christo sein. 독일어로 썼네요. In Christo sein.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돼야 된다. 굉장히 미리적이고 신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와의 일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신비주의인데, 구체적인 신비주의. 이게 어떤 말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비주의가 구체적인 게 있고 추상적인 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가봅시다. 구체적인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는 이런 형태로서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미 신비주의가 있어서 그게 바울 같은 이들에게서 보듯이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세례된 신비주의, 세례받은 신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타우프테, 미스틱, 이거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 주를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꺽쇠 괄호 안의 문장은 바로 이 패러그래프네요. 꺽쇠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신비주의와 미리종교 차이점에 관해서 학생이 질문했을 때 틸리가 대답하는 것을 따온 것인데 브라텐의 편집에서는 이것이 빠져있다. 브라텐은 미국 학생이었어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그걸 또 다르게 냈다고 하죠. 독일어판 앞에 보니까 머릿말이 나오네요. 독일어판 여건이의 머릿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에 가세요. 잉게베르트 시 헤넬.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어판을 쓴 사람 브라텐, 이 사람은 잘 알고요.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 발달 이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미리 종교 신상의 발달이다. 이러한 미리 종교의 신은 어떤 의미에서 유일신교적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밀의 이게 밀의 이 단어가 어떤 것을 번역인가요? 밀레이, 미스터리안 앞에서 보면 미리 종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미스터리안 렐리기온, 독일어죠. 똑같습니다. 독일어로는 미스터리인 렐리기온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미스터리 렐리기온 릴리전 미스터리 릴리전 이렇게 됐습니다. 미스틱하다. 이게 이제 미리적이다.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미리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비적이라고 하는 원어가 똑같나요? 신비적이라고 할 때도 미스티시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리 종교의 신은 어떤 의미에서 유일신교적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미리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의식. 자기들끼리만 하는 의식이죠. 세례도 일종의 미리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미리에 입회한 신자는 구체적인 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신은 동시에 유일한 신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 이상의 미리에 입회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미리 신의 형상이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접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이 차츰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약 성서의 신 야훼 베타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리 종교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미리에 참석함으로써 유일신적인 특성을 놓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초월적인 신과의 합의를 이런 쪽에 집중하게 된다면 산을 보고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미리적인 신비적인 경험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는 유일신적인 신 개념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이 미리 신들은 그리스도교 의식과 신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어느 미리에 입회한 사람은 후에 그리스도가 그 신자들을 단계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미리 신에게 참여해서 경건한 신 경험을 가지게 됐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6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미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죽거나 죽었다 다시 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리 종교는 그의 신자들에게 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엑스태틱, 황홀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황홀경에 드는 경험을 미리 활동해서 생겨난다. 경험은 미리 종교에서 생겨난다. 여기에는 신의 순환이라는 표성이 전제되어 있다. 신의 순환. 델포이의 아폴로 일에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델포이의 아폴로 일에 우리는 줄곧 신이 인간의 순환에 참여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델포이의 아폴로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 명계, 그 죽음의 어떤 세계죠. 저 죽음 너머의 세계죠. 그 명계에 여러 가지 힘을 쳐부순 것으로 하여 고통을 받아야 했던 신이다.
신의 순환 사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이해한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미리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황홀경은 종종 빛과 어둠을 서로 교체시킴으로써, 단식함으로써, 향을 피움으로써, 음향이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자기 도취를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수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일종의 최면 같은 데 빠지는 일들도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마약도 사실은 그러한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거죠. 황홀경,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초월함으로써 절정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리 종교는 또한 비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 비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종교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미리 종교에서의 입회는 일종의 엄격한 준비 기간과 선발을 거친 뒤에만 허용되었다. 꿈난 공동체 이런데요. 소수들만 특별한 기간을 거쳐서 받아주는 그런 수도원의 형태들이 이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 종교는 비교적, 그래서 말한 비밀스러운 종교, 에소테릭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자신의 속화를 막을 수가 있었다. 후에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교회 밖에 부닥쳤을 때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받아들였다. 예, 기독교의 여러 형태들, 아니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른 주변의 종교 철학 이런 데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니고요.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받은 건 아니고요.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기독교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폐적이지 않고 주변 세계와 늘 소통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 이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완전히 흡수돼 버리면 그럼 소멸돼 버렸겠죠. 흡수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적당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혼합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갖고는 이 종교의 본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역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독교는 아예 그런 혼합적인 것으로서는 존재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혼합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 흡수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미리 종교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을 흡수해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저기 흩어져 있는 광석 이런 것들 용광로에 다 끌어들여서 녹인 다음에 거기서 순수한 광물을 빼내는 것처럼 기독교가 주변 세계의 사상과 그런 관계를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또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도교부입니다. 사도교부. 거기서 또 작은 제목들이 몇 개 나눠져 있군요. 또 교부요. 사도들과 속사도를 거쳐서 뒤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교부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따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이제껏 우리가 지적해온 철학적, 종교적 여러 요소들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길을 예비해 주었으나 가장 결정적인 준비는 신약 성서에서 증언된 사건이었다. 그렇죠. 핵심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교부로서의 사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경험과 증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신학에서 결정적인 준비는 신약 성서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서의 신학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 성서가 여러 다른 주변 종교로부터 어떤 개념들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변화시켰는가를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각주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뭐 영어판하고 독일어판하고 차이가 있다. 영어판은 Jesus as Christ,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라고 되어 있고 독일어판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예수라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거네요.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과 변화라는 두 단계다. 주변 종교들이나 구약성서 그리고 구약과 신학의 중간 시대에서 발전해왔던 여러 개념과 범주가 예수의 출현이라는 사건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런 동안에 이 범주들의 의미가 변화를 받게 되었다. 이런 관점을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주변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들,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성서 안에 그런 주변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변질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 거죠. 그것만 붙든다면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이제 기독교가 헬레니즘화 됐다 이런 비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신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보기를 두면 그리스도론에 대한 보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란 개념은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낡은 상징이었는데 아마도 이 상징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부터 예수에게 붙여 주었던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었다. 확실히 이 상징은 적절한 개념이었다. 메시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수가 새로운 존재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 개념은 부적당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메시아란 말은 예수의 실제적인 존재 방식을 넘어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메시아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를 단번에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유대인들을 세계 중심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 있었는데 예수에게는 그런 걸 찾아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신약 성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 자신이 이 개념이 지닌 이중적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이 명칭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렇죠. 금지시켰다. 비록 이 기록이 후대에 가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록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갖는 이중의 성격, 곧 한편으로는 이 개념이 예수에게 적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에게 부적당하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예, 그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말했다고 하는 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해당되지만 그에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초월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부적당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조금 거림직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네요.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에서도 타당하다. 앞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예요. 인자. 개념에서도 타당하다. 이 개념 역시 한편으로는 적절하다. 이 개념은 예수 자신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개념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예수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개념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데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거예요. 인자도 예수에게 한편으로는 타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그건 메시아 개념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 다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예수가 모든 예언자의 성취자로 생각되는 한에서 이 말은 적절하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의 왕이었으며 따라서 다윗의 아들은 정치적 지도자나 왕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적당하지 않다. 예수는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이 잘못 이해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그리스도론에 관한 예를 쭉 열거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예수에게 적용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원래의 개념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확장되고 변화되었다.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조금 쭉 든 거예요. 네 번째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친한 사귐을 암시할 경우에는 적절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때 잘 알려진 이교적 개념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이 말에는 이교의 신들은 그의 아들들을 지상에 번식시켰다고 하는 이교적 사상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독생자라는 말이 첨가되었으며 그냥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면 이교적인 성격이 있어서 외아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유대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이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이 개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